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 단락에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1장 18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3장 21절부터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1장 17절 말씀을 논증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연 설명의 핵심 구절이 3장 21절 오늘 묵상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이 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의는 율법 외에, 즉 율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의 죄는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를 통해서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는 이 율법 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 의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지요. 세 번째,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이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는 온 인류에게 적용되고 있는 우주적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3절에서 26절에 지금까지 진술한 것을 재차 다시 설명합니다. 23절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설명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온 세상이 움직일 때 드러나는 것인데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졌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4절에 다시 한번 인류의 회복과 구원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하지요. 바울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할 때마다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씩 덧붙여서 점층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속량,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를 덧붙이고 있죠. 이 세 가지 의미는 통일된 한 가지 개념을 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량은 대신 속하였다라는 의미이고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그의 백성을 샀습니다. 그러니 인간편에서 보면 값없이 얻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값없이 얻어진 속량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세상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은 24절에 밝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를 얻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그의 백성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가되었으며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 구원을 인간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와 할례와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나라가 오면 그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깨뜨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27절 이후 반복적으로 기록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하죠. 28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니다.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지요. 31절을 잠시 설명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요. 인자의 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로마서 개론에서 설명했는데요. 다시 잠깐 설명하면 로마 안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자주 분쟁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절기와 할례와 음식법이지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선을 긋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음식법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절기도 알지 못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없으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는 교회를 구분하고 분쟁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은 비단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초대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지며 거룩해지며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합니다. 절기와 할례와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과 21절에서 31절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20절은 인간의 죄악과 불신실함,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반면에 21절에서 3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3장 21절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의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